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 4장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대적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로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해가 아래에 있는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부터 막았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정확하게 고레스 제위 3년 때부터입니다. 왕의 제위를 처음에 해가 원년이라 부르고 두 번째 해를 1년, 세 번째 해를 2년, 네 번째 해를 3년이라 부르기 때문에 4년째가 됐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따져보면 16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은 총 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죠. 이때는 사실 성전 건축은 다 끝난 고도 한참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고발하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트나라는 단어인데 참소하다라는 뜻으로서 이 단어에서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즉 사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가 있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방해가 있고, 사역을 일으킬 때에도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더러운 사탄의 방해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원수, 즉 사탄의 공격이 이례적이지 않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쉼이 없이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조차도 잠자는 시간에도 원수들은 우리의 마음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깨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늘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면 우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 앞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도 아름다운 순종의 길에도 순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순종에 가는 길에 늘 좋은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가는 길에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만나고 험난한 계곡을 지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길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걸어갈 때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서 그 길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역풍이 여러분을 맞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역풍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고 싶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부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데 거짓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복음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과 완전히 다르면 거짓 복음에 미혹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복음은 참된 복음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잠실 경기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에서 기도만 할 것 같은 권사님 같은 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를 교묘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동력이 필요하고 자금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것을 덥석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당장에 실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깨어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야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움이 다 도움이 아닙니다. 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둠에서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지혜와 분별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는 민족을 섞는 정책을 펼쳤고 이 목적은 종교와 사상을 모두 혼합시켜서 아수르의 말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한 정책은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포로로 잡아와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게 하고 유대인 혈통의 피를 이방 혈통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다신으로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오직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심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들은 다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혼합주의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다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혼합주의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혼합주의는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분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다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과 무관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자유합니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혼합주의 속에서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무너진 이유가 이러한 혼합주의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 처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협력했다면 다시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옛날과 같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유력한 영적 리더들은 이 일을 거절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독단적인 말도 아니고 야박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정체성을 지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늘 양보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은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철광석과 같이 되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바테아 선교교회는 늘 진리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이 진리를 파수하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야합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도용하는 일들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배워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성장만 하면 된다, 다단계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는 곳도 있고 또 무슨 세일즈맨과 같이 교회 성장의 부서를 만들어 놓고 세상 경영 방식을 따라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가 한번 해봤던 일이고 이 심각성에 얼마나 큰지를, 그 폐해를 이미 다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변하게 만들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방법으로 빠른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야합하는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테아 선교교회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의의 대로를 늘 걷기를 결심해야 하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져 갈 때 그때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희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그 16년은 그들이 옳은 길을 걷기 위해 만나야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6년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개인도
16년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훗날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공사가 16년이 중단됐다면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이 16년을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옥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 건축이 처음 시작될 때는 모두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디고 이제 중단됐을 때 아마 그 중에는 불평하고 마음이 식어지고 떠난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천차만별로 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중심을 새롭게 만들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심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주 앞에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섞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위기와 이러한 고난과 또한 시련은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했다, 방해했다, 또 뇌물을 주었다. 이처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미혹과 협박입니다. 항상 사탄은 두 가지의 방면으로 우리 앞에 나옵니다. 협박을 할 때가 있고 또 안 되면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매우 위협적인 순간에, 협박의 순간에도 잘 이겨나가야 되지만 반대로 매우 유혹적인 순간에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강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깨어서 자신을 잘 준비해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에서도 이기는 훈련을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큰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